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과 성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이 사건의 시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1장의 사건은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실상 2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1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역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공식 달력으로 채택한 페르시아 달력의 월별 명칭에 따르면 니산월이 첫째 달이고 기슬루월은 아홉째 달입니다. 즉 페르시아력을 따르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2장의 사건이 1장의 사건보다 무려 9개월이나 앞섭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즉 첫째 달에 이미 오늘의 성경에서처럼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고 에스라처럼 4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다섯째 달인 아벌에는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도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전히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순서 역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당시 공식적으로 통용되던 페르시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민간력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페르시아력으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3,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 첫째 달이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슬루월이 아홉 번째 달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의 민간력에 따르면 이미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 초하루가 신년일이잖아요. 나팔절이어서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컨대 1월을 가리키는 정월과 같은 개념으로 니산월이라는 명칭을 일곱째 달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산월이 일곱째 달이고 가월의 명칭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2달의 순서대로 쭉 적용해 보면 일곱째 달이 니산월 쭉쭉 가다가 12번째 달이 되면 그러면 다섯 번째 달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1월로 넘어가서 되돌아가 가지고 그때부터 쭉 월별 명칭을 계속해서 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 따르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해서 설명하자면 주전 445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2장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보다 넉 달 뒤인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이 순서를 채택하자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약 4개월 정도를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장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순서에도 맞지요. 또 느헤미야서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서가 아니라는 점과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목적 자체 또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재건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력을 따라서 기록했다는 점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된 계기가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 수심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 마치 왕이 느헤미야를 매우 총애하여 사소한 근심거리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장을 살필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왕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필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느헤미야가 평상시와 다른 안색을 보였는데 자칫 왕을 암살하는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3절에서 사실을 아뢰지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잦은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조의 묘실과 그 묘실이 있는 도시를 굉장히 중시했던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왕조의 묘실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한 상황 때문에 근심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매우 전략적인 접근을 한 것이지요. 왕은 즉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도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이 오기 전에 벌써 4개월 동안이나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의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 요청이야말로 1장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즉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성경 6절은 이 사건의 전개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는 사족과도 같은 표현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이 느헤미야가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시점에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후가 느헤미야가 주목할 만하고 유대인들이 누군지 알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왕후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아니라 선대 왕후, 즉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이자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에스더였다는 말씀이지요. 이 왕후가 에스더였다면 왕이 자기 어머니와 동족인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의 손을 통해 진상된 포도주를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동시에 자기 어머니의 동족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뉘앙스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과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성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재정을 왕실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서를 작성하고 호위대까지 붙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은 느헤미야가 8절 끝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이로써 느헤미야는 4개월에 걸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간 계획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직접 가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멀리 왕실이 있는 수산성에서부터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온 군대까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군대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왕에게 귀환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한편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치안도 일부 담당했을 것이겠죠. 10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과 성문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또 성벽 재건에 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공사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몇 사람만 동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당시 성벽과 성문의 위치 및 명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톡방을 통해 여러분들의 제공해드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남 쪽에 있던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용정이라는 용의 이름을 딴 샘을 지나서 남단에 있는 분문까지 쭉 봤더니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동쪽 경계를 이루던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성벽을 한 바퀴 다 둘러본 다음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행원 몇 사람만 데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았던 것이죠. 이때까지도 느헤미야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성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공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노동력과 어느 정도의 자재가 필요한지를 파악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17절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에게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기도했던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에게 허락받았던 것, 조서를 받았던 것,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공사의 비용도 왕실에서 될 것이라는 것 등등을 말해주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한 당연하게도 이방인들로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를 왕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면서 조롱하지요. 이에 느헤미야는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즉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반란이라고 위협하는 너희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에서는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업조차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총독으로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직 에스더 왕후가 건재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신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이겠죠. 우리는 이상과 같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성령께서 충동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도가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총독 신분으로 가기를 결정했고 가서 할 일과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왕께 고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 비용과 호위대까지 요청하는 치밀한 면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당연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공사 규모나 비용과 요구되는 노동력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그 후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세운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무슨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하며 기도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십시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몸뚱이를 움직여서 실상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보완하고 실행하는, 뭐랄까요?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케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데도 단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잖아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을 경계하던 이방인들은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선포되자 느헤미야와 백성을 위협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죠. 이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이방인들이 낄 곳이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그들을 배격합니다. 이런 모습은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맡기시고 자신이 충성하여 헌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이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확신과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때를 분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실행하는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왕에게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만납니다. 수개월에 걸친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수척해졌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왕이 물어보는데 마침 그때 에스더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자신의 뜻을 아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선포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먼저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기습적으로 선포해서 대적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반대할 틈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실행합니다. 이런 태도는 느헤미야에게 때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런 감각과 지혜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길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든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밀하게 계획하고 믿음을 지키며 단호하게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서 나오는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단호하게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완수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